4월 10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송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통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바야흐로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등 봄꽃이 활짝 아름답게 피는 이 봄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 화성교회 2구역의
성도님들과 작년 11월 27일에 이렇게 김포 지역에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전도를 위해서 개척하신 우리 김포 성악교회 예배당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화성교회에 10여 년 충성 봉사 모범으로 잘 심우하시고 김포 지역에 안 믿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십자가를 모르는 이러한 무지한 백성들을 우리 성악교회에 나오게 해서 김포 전 지역을 다 믿음으로 성화되게 할 기도와 계획과 꿈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사모님과 함께 땀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영봉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성악교회가 김포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볼때와 같이 몰려와서 다 주님을 향하여 아멘 아멘 하며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게 주님 부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순절이 됩니다. 주님, 만복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걸어가야 할 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믿음의 복된 길이요 만복의 근원의 길이라 함을 거듭 깨닫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포 성악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는 교회, 전도 열심히 잘하는 교회, 세계 선교까지 잘하는 교회, 이 사탄이 많이 날뛰는 이 험악한 세상에 오직 십자가의 등불을 높이 들고 달려가는 우리 김포 성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화교회 위에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김포 성화교회에 기도하며 날로 땀 흘려 애쓰시는 우리 한영복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화성교회 제2구역 성도님들과 교인들 앞에 성령이 넘치는 설교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듣는 우리들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성교회가 이 성악교회를 날마다 더욱 기도해서 이 6층에 있는 이 성악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가 넘치는 성령의 불길이 불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화성교회 합신기도 속에 또 성악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거룩한 은혜로운 주일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목표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김포 성화교회가 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3일 정도 이렇게 전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 접촉자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성교회 이교구에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있습니다. 서서홀로회 4월 18일에 화성교회당에 있습니다. 성찬식이 4월 17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화성교회에서 또 예배를 위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도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배를 타고 유대 지역으로 건너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곳 분위기는 어떠냐면 예수님의 귀환을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봅니다. 저 예수님 타고 가신 배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실 폭으로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 중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회당장직을 맡고 있어서 비교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야이로라고 하는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인데 이 사람의 정체는 인명의 여인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서로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함께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병에 대한 치료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남자는 가족의 병,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 본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이 야이로와 여인의 상황은 많은 부분에서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야이로는 좀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죠. 김포 지역에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임도 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고,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할 사람도 이제 그 회당장이 선별을 해서 세우고, 만약에 잘못된 이 교리를 전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 회당장이 못하도록 저지도 하고,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회당장 정도면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유지 정도 되겠죠. 이 야이로는 유명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도 되게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공개적으로 이 청혼을 드려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이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곡한 소리로 요청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크게 보고하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우리 집에 좀 제발 같이 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능력의 손으로 제 딸에게 안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질 결과에 대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회당장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해서 많은 사람도 알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치료를 위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장면이 되게 두드러진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하고 야이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해요. 회당장 정도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 야이로의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반면에 이 익명의 여인은 모든 것이 은밀합니다. 여인은 조용히 찾아와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뒤로 가만히 접근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라는 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그녀 생각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서 마가가 이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여인이 얼마나 소극적인가가 나오고 있죠. 그녀의 치료는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치료도 은밀한 가운데 진행돼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파 본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를 감지하죠. 이 여인의 존재는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진행하던 길을 멈춰 서심으로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무리들 속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한참 잘 가시다가 돌연 멈춰 서시고 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24절에 많은 큰 무리가 따라가 에워싸며 밀더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되게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요. 예수님, 길은 좁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어깨도 부딪히고 이렇게 밀면서 접촉하는 게 당연한 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래요.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일이 발생한 것을 감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통찰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만 대답하는 거죠.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들으셨다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이 들으셨다라는 말은 주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유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답은 들었지만 그 대답을 무게감 있게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고 하는 표면적인 대답이니까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들은 채 만 채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돌아선 채로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직접 찾으려고 빙빙 이렇게 둘러보시죠. 여인이 몹시 놀랐습니다. 두려워해요. 첫 번째 저는 이 여인이 즉시 치료된 사실 때문에 몹시 놀랐을 것 같아요. 앞에 진술에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12년 동안 그냥 지내온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한의사도 찾아가고 양의사도 찾아가고 민간요법에 탁월하다는 사람도 찾아가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다 소진하더라도 낫기만 한다면 재산이야 뭐 다시 모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다녔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리고 병은 중하여졌다. 치료법들을 시행하느라고 몸은 몹시 고단해졌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설마 이렇게 빨리 나을 줄은 몰랐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 말처럼 서로 부대끼면서 옷도 스치고 서로 이렇게 어깨도 부대치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걸 예수님이 알아요. 여인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게 하는 말인 것을 알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실직고를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 엎드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두려움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병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구약 이 의식법상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함이 본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중들 앞에 사실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대중들 앞에 몰래 숨어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뒷모습으로 가서 옷자락을 직접 만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이 여인은 속으로 아이고 문책을 심하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하는 말들을 다 듣고는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막 혼날 것 같아가지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리려고 이 부모님 앞에 호출되어 있는 아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모님은 보지도 못하고 그죠? 이러고 있는데 칭찬을 해줘요. 딸아 내게 나오기 참 어려운 조건인데 그걸 이기고 용기를 내서 나왔구나. 그리고 네가 그 믿음으로 나를 찾았는데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한 단계 더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는 끝나죠.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제 딸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래 그러면 구해주러 가자. 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인의 이야기는 이 큰 이야기 틀 속 안에 있어요. 마치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이제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이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사, 이걸 어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딸을 고쳐준다고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12의 혈루증을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그냥 누가 옷에 손을 만졌느냐 묻고, 또 여인이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동안 딸이 죽어버렸어요. 골든타임을 이 12의 혈루증 하는 여인 때문에 놓친 거잖아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어쩐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냥 간발의 차이로 죽은 건데 요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요 사건만 살짝 건져내면 진행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절약됐을 것이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당도했을 건데 혀를 차고 아이고 회당장 참 박복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바라자의 말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거든요. 첫 마디가. 근데 이 말과 말 사이에 이 공백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동양화 있죠, 동양화. 동양화의 특징이 뭐냐면 여백의 미죠. 여백을 많이 남기는데 이 여백이 때로는 이 화가의 의도에 따라서 폭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하얀 그 공간이 폭포가 될 수도 있고 안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도 될 수가 있어요. 이 여백은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상상도 담고 수많은 의미를 담아내는 게 바로 이 동양화의 이 여백의 미입니다. 서양화는 머리로 그리고 동양화는 마음으로 그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동양화의 여백이 바로 마음의 필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이 말이 끝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 이 상황 속에서는 많은 대상들의 생각들, 표정들, 이것들이 다 이렇게 느껴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야이로 바라보고 또 자기들끼리도 바라보고, 야이로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야이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전해준 정보는 정말로 위급 상황이 느껴지는 정보잖아요.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막 달려가도 현찰판에 중간에 여인을 상대해가지고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니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제 딸 고치고 와서 만나서 고쳐줘도 되잖아요. 이럴 수 있죠. 시급을 다투는 중환자를 찾아가시는 일에 아니 해찰하는 것도 아니시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야이로의 마음에 한탄과 원망이 움트레할 수도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짧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까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예수님의 노력이었다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야이로의 마음을 단도리 해주는 것이 야이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예수님의 노력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은 이 시점을 경계로 해서 함께하던 무리를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마지막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수행원으로 선정을 하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기까지다. 여러분, 회당장 집은 벌써부터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초상집은 왁자지껄하죠. 그 초상을 당한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초상집은 좀 막 이렇게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이별을 했으니까 그 슬픔을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동조해 주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울며 통곡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뭔 소리야?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죽음이라는 이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을 극복한 사람이 있었어?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잖아.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런 후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손이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를 하셔요. 죽어있던 아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물과 육지가 나눠져라? 그랬더니 나눠졌어요. 말씀으로 이 일들을 다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분,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마가복음 4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하게 하신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세 가지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통치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풍랑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에요. 폭풍을 꾸짖으시고 물결에게 잔잔하라 그랬더니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큰 괴성으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자기는 무덤하고 산에서 살면서 막 귀신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돌로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그리고는 혹시나 가족들에게 위험을 끼칠까봐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묶어놓도 이걸 막 그 귀신의 괴력을 막 탁 깨부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꼼짝없이 나오죠. 오늘은 바로 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이 병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의 병을 그냥 뭐 없어요. 그냥 만졌더니 나았네 이랬어요. 아무런 예수님이 뭐 특별한 조치도 안 취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12해 동안 살다가 지금 간발의 차이로 죽었던 이 소녀에게 예수님이 달리다굼 했더니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 모든 세상을 신적 권능으로 통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라는 걸 보이는 그런 이제 큰 문맥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먼저 와닿는 게 뭐냐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치료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더니 낫더래요. 그럼 이제 병든 사람들은 다 가서 모든 걸 전폐하고 기도해서 병부터 낫자.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능은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만 섭리해 가지 않으셔요. 여러분 지금 극단적이잖아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보세요. 죽은 소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 여인은 그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혈루증 안 알아봐서 어떤 건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은 알아요. 제가 좀 간이 안 좋은지 봄만 되면 옛날에 혈변을 좀 많이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큰 병이 들었나라고 해서
장 검사도 몇 번 받아보고 했는데 괜찮아요. 그때 보면 이 혈변을 많이 보게 되면 기운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말라깽이 이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사람처럼 막 기운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왜 자꾸 가다가 주저앉고 쉬는 거야? 이럴 수 있죠. 12년간 이 여인은 오직 그 하나 치료받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거기에 다 집중하느라고 자신의 재산들도 다 썼죠. 이 여인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위가 없어요. 그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가 있습니까? 대중 앞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희망이 점점점 시들어가고 꺾여가는 거죠. 12해 살다가 죽은 소녀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생명이 계속 희망의 생명이 고갈되어 왔었죠. 그래서 희망 없는 자가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참함이라는 측면에서는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여인은 자기가 찾아왔고 이 소녀는 대리자인 아버지가 찾아왔죠. 둘 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쳐주십사 하고 엎드렸고 여인은 고쳐주심을 고하느라고 엎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만나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부딪히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믿음의 터치인 그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진 걸 기억하셔요. 알아보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은밀히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 야이로와 이 익명의 여인이 상당 부분 대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유명하고 한 사람은 무명해요. 한 사람은 12세에 죽음을 당했고 한 사람은 12년간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세에 죽은 사람 이 소녀의 병이 뭐였어요? 무슨 병으로 죽었어요? 안 나와 있어요. 12살이라는 나이는 나와 있는데 병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똑같이 12예요. 12.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속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인물군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존재들 아닌가. 어떤 사람은 되게 유명하고 재산도 있고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년간 끙끙 앓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 앞에도 조용히 표 안 나게 발걸음도 안 나게 걸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아가요. 그러나 그 둘의 믿음 다 예수님이 받으셔요. 어떻게 보면 일란성 쌍둥이 믿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도 예수님은 다 만나셔요. 그리고 둘 다 믿음을 격려해 주셔요. 여러분, 이 두 사람들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분명한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사람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대표적인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의사들이죠. 병을 치료하는 데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치료해주고 싶은 열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많은 것들을 시도하도록 가르쳐줬죠. 그러나
그게 한계예요. 12살에 죽은 이 소녀에게는 누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초상집에 와서 애도하는 사람들. 어린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죽은 딸에 대해서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작은 딸이라고, 작은, 이것은 원어로 보면 되게 애정을 가지고 표현한 이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딸이라는 이 표현이 작은 딸이라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애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삶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처치를 해주시죠. 한 사람은 다행이다, 12해 동안 앓았던 병을 나았다 라고 했던 이 다행의 이 조건이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엮이는 것처럼 보이죠. 당신만 아니었다면 내 딸이 죽을 일이 없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도 부정적인 상황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상실의 문제도, 부정의 문제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도 예수님 은혜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육신의 복, 만수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고난 속에 지금도 처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지고 살아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터치와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하셔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조건들이 회복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면서 내가 그 주권자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은 많은 질고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들이 우리가 씨름하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 사람에게서 들려올 수도 있어요. 야, 너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이 비아냥거림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욥이 들은 것처럼 솔직히 돌아봐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는 죄가 있을 거야. 그걸 해결해야지 기도가 응답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제자들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 대형으로 가서 당연히 부딪히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전혀 생뚱맞게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셔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태를 아셔요. 그리고 내 길을 여전히 예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병자의 치료 사건과 그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터치하지만 믿음의 터치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상황에 압도되어서 원망의 그런 마음이 표현되기 직전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봅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약하오니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청지기요 복음의 증인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순례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먹을 것과 필요를 공급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며 이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뻐하며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사용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적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